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실존하는 세계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국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국제적인 평화도 없고 또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평화가 없고 인종적인 평화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 또한 가정적인 평화 개인적인 평화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역사를 이 기록으로 남긴 기간이 3,4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60년만 전쟁이 없었고 거의 3,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전 36년부터 오늘 2023년까지 세상에는 무려 15,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5년에만 그 한 해에만 70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00번 정도의 국제적인 폭력 사태가 한 해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이 있었습니까?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들, 그리고 6.25 전쟁 등등. 현재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굉장히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 모든 현실에 기준하는 아픔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에서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 이혼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화평을 peace 그리고 shalom이라고 합니다. peace, peace 하잖아요. peace 그리고 헬라어로는 shalom,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평안이십니까? 여호와 샬롬 묻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여러분 가만히 이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전쟁 혹은 다툼을 전제하는 단어가 이 화평 peace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하고 합니까? 원수하고 하죠. 즉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전쟁했다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과 싸운 적 없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를 향해 돌 던져본 일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 해본 적 없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영어로 보면 네이처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참 본성이 약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에서가 형인데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 진짜 장자였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성장하다가 하루는 사냥하고 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가져가 버린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 속았구나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보니까 이 엄마 리브가의 상황 속에서 보니 이 자칫 잘못하면 형제간에 피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야곱을 오빠, 그러니까 야곱으로는 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네요. 더 많이 사기당하고 더 많은 아픔을 야곱이 거기에서 경험합니다. 실컷 일하고 나서의 대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불사 이것을 어찌어찌 알고 형 에서가 자객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진짜 고독한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야곱은 끊임없이 속으로 전쟁했을 거예요. 이 고생의 이유가, 이 아픔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 고통의, 이 고생의 이유가 형 때문이라고. 이 고통의, 이 고생의 이유가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그 야복강에서 그 대상들과 내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대상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실은 누구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 지금 전쟁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야곱의 고생의 아픔의 이유가 형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삼촌 라반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화평이 없을까? 왜 직장에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화평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혹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랑 싸우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전쟁하면 우리 인생에는 화평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화평이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 지정의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깨어있지 못하면 늘 하나님과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 인격을 동원해서 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지요. 롯이 딸들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들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없어야 돼. 이런 쌍스러운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딸이랑 잠자리를 나누고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 성경 던지고 싶어서. 그뿐입니까? 유다가,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요,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요,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것도 구속사 가문을 이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모조리 싹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을 하실까? 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싹 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잔인한 하나님, 아직도 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요, 성경을 읽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무슨 할머니 처녀가 아이를 낳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처음 말씀이 정말 합리적일까? 오늘 또 처음 말씀이 과연 이성적으로 맞는 건가? 뭘 상식적이고 너무나 뭘 이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아닌가?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작은 이성 안에 제한시켜 버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오합니다. 무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한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사님, 저 한때는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었어요. 소시적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간증이 과거형이라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거야. 1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정말 좀 한쪽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날 이제 발인을 하고 이제 매장을 하는데 하관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아버지의 그 관이 땅 밑으로 들어간다고 우리 땅이 덮여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슬프고 어려운데도 다 이제 치르고 돌아와서 점심, 저녁을 먹는데요. 누군가 그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슬펐는데요. 몇 시간 안 돼가지고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요. 밥을 먹는데요. 밥이요. 맛있었을까? 맛없었을까?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웃기더라고. 방금까지만 해도 너무나 슬픔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맛있더라고요, 밥이.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며 기도 없이는 못 살고 막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나가야 되고 막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잠이 더 좋아. 이제는 적당히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것이 더 좋네. 벌써 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무슨 현상이냐면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거야. 전쟁하고 있는 거야. 셋째, 의지. 우리는 연초에 태도고도 시리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치고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단과 또한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고. 때로는 정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과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속을지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까마득하게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결단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죽을 병에서 살려줘도요. 그때 했던 결심을 3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네이처 마인드, 우리의 악한 인간의 본성은 지, 정, 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죠. 누구 때문이 아니야. 아내 때문이 아니야. 내가 철한 아내를 만났나? 내가 철한 남편을 만났나? 왜 내 속으로 철한 아이들이 나왔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모두 평화와 화평과 여러분 이 평강을 얻으려고 그렇게 돈도 벌고 나중에 재미있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정작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우는데 어찌 부부관계에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찌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을 수 있고 어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지, 정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평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 마음은 편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페이크 피스입니다. 그 가짜 평화예요. 우리는 때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침을 하는데 한 집안에 사는데 여러분 한 집안에 살면 아군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다빈이랑 다현이 서로 아군이지. 그렇죠? 우리 원지 성도님이랑 우리 정성원 사님 서로 아군이죠.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적군과 동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적과의 동침하면 어떤 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1991년 화제작이었던 줄리아 로버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줄리아 로버츠라고.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결벽증 환자 남편, 수건 이것이 정렬이 안 되면 미치는 거야 막. 그 남편에 의해 구타를 당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목하고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들어가면 구타당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속의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장례식까지 다 치르는데 나중에는 다 발각이 되죠. 그렇게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자, 보십시오. 완벽한 커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예요. 서로 언성은 높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미 장벽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요. 싸우지 않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야. 정확히 적과의 동침이에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 페이크 피스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예요.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순전히 섬겼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이. 그래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만 안 다닐 뿐 너무 사이가 좋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뭐예요? 적과의 동침이야.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힘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것만 빼고 다 좋습니까? 나이스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속는 거야. 페이크 피스. 가짜 평안. 적과의 동침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쌓여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장모님은 정통 청교도 신앙인입니다.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믿음으로 진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6자매를 사모 포함, 우리 일선 집사 포함 6자매를 여러분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 자녀들이 신앙상 잘하는 것 같았는데요. 조카들을 보면 거의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요. 이게 3대가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신혼이 쪽, 우리 여기 다나이 있는 조카들 이쪽 다 5대째거든요. 근데 주민이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나와 이제. 지금 교회를 못 다녔어요. 우리 예랑이 예성이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을까? 나 안 나온 죽인다 너 막 하니까 나와 지금 나 그래도 주일은 지키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자랑도 해요. 막 뭐가 됐다고 막 근데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평한 것 같아. 안 그래? 적과의 동침이야. 가짜 평화. 직장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도무지 복음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죽어도 못해. 그래서 존경받고 칭찬받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좋습니까? 가짜 피스. 페이크 피스라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어찌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유를 배반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절대 오해할 수 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원수처럼 서로 집안 식구들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적과의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룸메이트 같은데 소울메이트는 아닌 여러분 소울메이트 영혼의 메이트가 돼 친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룸메이트밖에 안 돼. 부부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짜 평화 안에서 거기에서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적과의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화평을 찾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와요.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거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 없이면 저 못 삽니다 하고 그 은혜 절대적으로 저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만 아멘.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주님 만나려고 그 주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한 시간 잘 때우고 가려고 자기 만족, 자기 위로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과 전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피스 메이킹을 해야 돼. 평화를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자 보십시오. 피스 메이킹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진짜 평화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피스 메이킹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전쟁의 주범 장본이 있는 바로 내 자신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그 주범이 다른 사람 아니고 내 남편 아니고 내 아내 아니고 내 자식들 아니고 내 부모들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화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나하만 장군 이야기를 할게요.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제2인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다 때깔 좋은데 근데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때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린 요정이 우리나라에 가면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을 그쪽으로 딱 앞에 갖다 두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천하의 이 나아만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여자아이의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듣고 성대한 행렬이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여러분 이 나아만은 아람의 2인자였기 때문에 모든 의전과 모든 이 질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성대한 행렬을 가지고 갔으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환대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 그러니까 종이죠. 게하시만 보내서 그렇게 주문합니다. 요단강에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자를 보내요.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그만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양 팍 상해버렸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환대할 줄 알았는데 무슨 요단강이 똥물처럼 보이는 이 요단 우리 아람의 강들 더 깨끗하고 더 알칼리성 막 좋은 물이 있는 막 그 강이 더 좋겠다. 야 그만 짐 싸 우리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문둥병이 지금 이 나아만에게 임했습니까? 다른 그 여탄 이유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야.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존심 부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한번 여러분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빨리 치료받고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자존심 부릴 여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싸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우리의 악한 본성 자존심은 결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결국 나아만이 훌륭한 신하들의 그 충원을 통해 그걸 인정하고 요단강에 하나님 말씀대로 몸을 담그자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자기 죄,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야곱의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존심의 문제.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화평하지 못한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전쟁에 내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집에 돌아가면서 여러분 배우자들을 향하여서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또 다른 싸움의 원인이 돼.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우리는 우리 죄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피스 메이킹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인간의 실존하는 세계에 진짜 화평이 없다면 우리가 그거 만드십시다. 십자가로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